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어요. 뭐 빌딩을 세우거나 뭐 건축을 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전도된 사람들이 한 곳 어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교회보다도 더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라 하는 것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꼭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정들에서 이렇게 많으면은 나눠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지를 쓰면은 이 가정에 모이는 성도들이 그것을 돌려보고 읽고 또 그것을 그대로 써서 다른 가정 교회에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편지를 돌려보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주는가를 서로 논의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갖고 기도도 하고 그러한 상황이 이 바울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하게 보고 이스라엘의 그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이단으로 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에 대한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대류변에서 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모였던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이 율법에 어긋나서 죽을 죄를 짓게 되면은 최소한 2명 또는 3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도 거짓 증인들이 일어났잖아요. 2명, 3명의 증인들이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가 보기로는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참남되이 여기고 죽어 마땅한 말들을 했습니다라고 거짓 증인들이 2-3명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에게 거짓 증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도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 돌을 맞아서 죽어서 마땅하다 하면서 내가 증인이 되겠소 하면서 증인된 사람들의 옷을, 겉옷을 보관해주는
그런 역할을 사울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대로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 어느 곳에서라도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증거하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색채를 드러내면은 그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가 옥에 가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권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추천받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 권한이 있다 하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이 천거서를 써준 거예요. 추천서를.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증거가 된 것이죠. 권력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침례까지 받고 또 성령도 받게 되고 3년 동안 아라비아라는 어떤 외진 곳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던 율법이 그냥 율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3년이 지난 다음에도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함께 친교하려고 가지만은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꺼리끼고 왕따시키는 거죠. 너는 믿을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 아니었었냐. 지금 와서 네가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친밀하게 접근해 오는데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하면서 바울을 계속 밀어내니까 바울이 결국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소라는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출생했잖아요.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13년 정도를 혼자 두문불출하면서 그곳에서 조용히 지냅니다. 전도하지도 않고 조용히 지내는 거예요. 13년 동안. 이게 변화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갔었고 또 다수라는 지역에서 13년, 그러니까 한 15, 16년 정도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예루살렘 교회 말고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고 거기서 복음이 막 뻗어나가니까 사역자가 필요한데 바나바가 볼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 청년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믿은 거예요. 저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율법과 또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바나바는 인정하고 그 다수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칩가고 있는 바울을 불러낸 거예요. 이리 와서 형제여, 이리 와서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자 하고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사도로 파송되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이 지나간 곳에서는 조그만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율법에 속했고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율법 조항을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모세로부터 주어진 이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런 말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기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함이 없이 어떠한 자신들의 어떤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울은 본래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런 12사도 중에 있지 않았고 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냐.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능통하지 못하다. 바울은 예수께로부터 직접 배운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맞다 주장한 거예요.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파송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름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세운 교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받아서 바울이 사도권이 없는가 보다,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막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스스로 천거해야 되겠냐, 사도라는 자격증을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 사도라는 추천받은 그 증명서를 너희에게 다시 편지를 붙여야 되고 너희들에게 맡겨줘야 되냐?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나를 모르느냐? 너희들이 나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았고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자체가 바로 나의 사도된 증거다. 너희들이 바로 우리 바울이 지금 동역하는 뭐 신라라든가 누가 마가 이런 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다. 우리의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적혀져 있고 우리의 기도가 너희들의 신비 속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너희의 심령 속에 있는데 왜 그 편지 글로 된 천거서를 보아야만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사도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추천서를 봐야만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할 것이냐, 이런 뜻으로 쓰게 된 거예요. 편지라는 것은 편지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 실리잖아요. 그리고 감정도 실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또 번민들도 실리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써서 전달을 해도 받는 사람이,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쓰는 사람과 똑같은 감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는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전화로 통화하잖아요. 전화로 통화해도 오해해요. 이 말투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서로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현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만 오해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라는 것도 참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데, 다윗이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자기 부하 중에서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잖아요. 그 장군이 얼마나 충성된지 가장 위험한 곳에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잖아요. 밧세바는 예루살렘 쪽에 있어서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목숨을 잘 부지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몸을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해서 목욕을 하게 된 거죠. 뭐 남을 유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항상 정결하게 하려고 목욕하던 중에 다윗이 미혹이 되어서 밧세바를 불러서 범했잖아요. 그리고 아이까지 갖게 했단 말이에요. 남의 정식 아내를 범해서 아이까지 갖게 했으니 얼마나 그게 정말 참혹하고 잘못된 죄악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아가 혹시 이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인 걸 알고 오해하면 그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아 장군을 예루살렘 불러들여서 너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너희 아내와 좀 시간을 지내라 해서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아 장군은 얼마나 충성된지 지금 전방에서 내 부하들이 죽도록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장군된 몸으로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성 마당에서 그냥 대충 천막도 아닌 천막을 치고 그냥 자게 된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이게 아닌데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여버려야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기를 전방에 우리아보다 더 높은 요압 장군이라고 있어요. 아주 용맹한 장군인데 요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딱 써갖고 딱 봉했어요. 봉해서 우리아에게 너 요압 장군에게 전해줘. 중요한 편지다라고 하니까 우리아 장군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갖다가 요압에게 준 거죠. 요압이 열어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시켜서 죽게 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편지 내용대로 우리아를 전방에 배치해서 우리아가 싸우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전하는 편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전했더니 나에게 이렇게 죽음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우리의 편지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말하기를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이 새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들에게 새겨져 있다. 너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했습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도된 우리를 충분히 그들이 알고 있다. 충분히 우리의 진심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해서 그 거짓 교사들에게 동요가 되어서 왜 주님 보내신 우리를 믿지 않고 사도된 증거를 보여주시오. 사도된 어떤 천거설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이라는 것은 글로 기록된 어떤 율법 조항을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는 것이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말했어요. 예수께서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했습니다. 율법은 그냥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은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 사람을 억압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말미암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들은 우리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 이후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글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영혼 속에 주의 말씀이 새겨진 것이다.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 이 마음 심령에 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로 우리가 어떤 것을 들으면은 어느 정도 기억이 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편지처럼 새겨져 글로 쓰게 되면은 받고 어떤 때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겨진 것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신비의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데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바울 사도의 그 고린도후서 3장에 그것을 이렇게 근거로 설명하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너희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면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는 그냥 글로 적어진 먹으로 쓴 글과 달리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이루리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도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했으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그것도 리더로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정말 순전하고 겸손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욕심이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명예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어떠한 욕심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주님의 말씀 새겨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향기거든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면 자신을 드러낼 수는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정말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그러한 고백인 거죠. 예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6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 말씀 이 구절이 핵심이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편지는 이렇게 먹으로 어떤 펜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로되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비석 신비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 있사오니 우리가 입을 열고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읽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